오늘은 마가복음 83번째 시간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강의는 2020년 6월 28일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첫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83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돌아보면 이 코로나와 함께 마가복음이 시작되었고 또 코로나와 함께 마가복음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길고 길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물론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기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신이었습니까? 1차부터 4차까지. 아니면 재난기금이었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이었나요? 결혼이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정권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주를 의지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눈물 흘릴 일 많으셨습니까? 원망스러웠던 일 또 있으셨습니까? 아픔과 또 슬픔과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왔던 이 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평안이었어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돌문이 열렸고 또 무덤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슬퍼하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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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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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차임표 아니에요. 샬롬.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샬롬.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시면서 평안하십시오. 우리 김주현 교님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 우리 유아실에 계시는 분들 평안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계신 분들 평안하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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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옆에 사람 보면서 샬롬.
샬롬. 또 다른 분 모시면서 샬롬. 평안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샬롬. 또 다른 분 멀리. 예안이도 이렇게 샬롬 하잖아요. 예안이도 샬롬. 또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가지만 너희에게 이 평안을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근심할 일이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상황이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그럼에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예수님이 다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디에서 평화를 얻느냐? 내 안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돈을 가졌다고 여러분 얼마나 평안할까요? 오히려 더 염려 근심되지 않아요? 그 돈 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더니 어머 폭락. 평안이 있어요? 갑자기 근심이 닥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평안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평안할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잔대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술과 담배로 얻을 수 있는 평안도 아니에요. 그때 잠시는 즐거울지 모르겠어요. 왜? 거기는 마취제가 있으니까. 담배를 빨아 마시면 하는 순간 이 뇌가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잠깐이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는 순간 모든 지역의 모든 도시에 교회를 향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파괴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10,000교회 이상이 다 문을 잠궜대요.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아요. 운영이었을까요? 목회였을까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인들도 떠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나 돌아올까요? 70% 많이 돌아오면 70%가 돌아온대요. 30%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핍박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가고 성도의 수들은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된 결정적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겼고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 왔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않았고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더욱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누렸고 튼튼히 서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수가 점점 늘어날 일만 남은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뭐였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충격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충격을 받아요? 제자들은 별로 충격받지 않았어요. 별로 그냥 무서워서 떨었을 뿐이에요.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이미 말씀,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야, 혹시 모르니까 무덤문을 잘 지켜라까지 시켰잖아요. 명령시켰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부활 사건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했어요. 거짓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충격적인, 너무 충격받은 나머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얼마나 충격받았던지. 사탄은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왜 여러분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설교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고 그 마음 속에, 무덤 속에 갇혀 계신다라는 말씀을 했던 거거든요. 다른 건 조회수가 별로 없던데 그건 어마어마하게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정말 그러길 바라는 것인지.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 이들은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막 거짓말을 선동하면서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유대교를 비롯한 다른 모든 종교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그걸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막 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막 달라고 하는 여자. 그러면 왜 예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경험했어요.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7 귀신에 들렸던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이렇게 이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7, 7은요 완전수입니다. 그 말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던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여자를 보통 속된 말로 뭐라고 말해요? 미친 니은, 미친 X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혔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족들마저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 여자가 살았던 마을의 이름이 막달라입니다.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는 저 도시. 이 막달라라는 마을은 지금은 미그달이라고 말합니다. 미그달. 이 갈릴리 호수 티베리아스에서 북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가가지고 배를 타기 전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 마을 옆에 있는 식당에서 베드로 고기를 먹습니다. 소금을 뿌려야 참 맛있어요. 예수님도 저 고기를 구워서 드셨어요. 왜?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거든요. 베드로도 저 고기를 잡았겠죠. 예수님도 저 고기를 구워서 드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항상 갈릴리 호수 가가지고 배를 타기 전에 저곳에 들러서 갈릴리 호수 해변에 있는 저 식당에 들려서 항상 먹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뭐가 맛있습니까? 저게 제일 맛있대요. 제일 맛있답니다. 여러분, 내년에 가서 드십시다. 언제 갈까요? 부활주일에 갈까요? 남은 자들만 여기 있고 부활한 자들은 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 이런 평화스러운 마을에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요하고 그 갈릴리 호수의 잔잔한 그 고요함이 있는데 저 평화로운 마을에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 바로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나타나면요, 사람들은요 다 자리를 뜨는 거예요. 숨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놓고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코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은 사람의 몸이었어요.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의 집은 사람의 몸, 여러분의 육체예요. 얼마든지 귀신이 여러분의 육체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만 귀신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귀신에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는 순간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요, 더러워집니다. 비참해져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드디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변화된, 고침받은 마리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하고 여러분 끝내시겠습니까? 마리아는요, 감사합니다 말만이 아니었고요, 삶으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왜? 이제는 나는 죽은 사람과 같았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일생을 변화받은, 고침받은 이후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그 재산, 월급, 돈, 나를 위해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12제자만이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아래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돌 무덤에 안장할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마리아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는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하여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마리아를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소라야, 용성아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라분이요, 라분이, 나의 최고의 스승, 랍비와 같은 나의 최고의 스승, 나의 주님, 라분이요 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로 곧 올라간다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 제자들, 아니요, 나의 형제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왼수들에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새끼들 말이야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 아주 이 나쁜 이런, 야 그 새끼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자식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이 배신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왼수야 라고 하지 않고 나의 형제요.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그래요. 내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신자 베드로 그 사기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나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 나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 이 사명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제자들에게 막 한숨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와우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제자들의 반응 오늘 10절 11절 말씀 봅시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뭐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람의 말을 듣고서도, 본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수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3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썩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었어? 아니,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이건 말도 안 되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줍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전해준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저 여자가 다시 미쳤나? 다시 더 악한 귀신 7 귀신이 들어왔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식을 신현이가 전해줘요? 연기하나? 누가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고 있다고? 저 여자의 말이 신빙성이 있어? 다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본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는 제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뭐합니까? 또다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인의 말,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왜 살아계신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왜 천국과 지구 있으면 여러분 믿지 못할까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거, 성경 읽고 깨닫고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문도 잠겨 있는데 예수님은 벽을 뚫고 스르륵 나오시는 거예요. 더 무섭죠? 심장이 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물을 걸어 잠그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물을 걸어 잠그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을 뚫고 공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장이 먹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심장마비로. 자, 그렇게 놀라고 있는 그, 야야 놀라지 마. 이거 봐봐, 나 아이언맨 아니야? 봐,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샬롬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샬롬 2번이나 말씀하시. 샬롬, 두려워하지 마. 평강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면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깊은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제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 창조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아담과는 전혀 다른,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장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 오늘도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마는 없었어요. 칼도 없었어요. 도마는 없어요. 도마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부엌에서 찾아요. 그는 어디 갔었을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니까 도마는, 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내가 손과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난 도저히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마는 여러분 얼마나 사실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도마와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또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 나타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아니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보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진짜 복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처음에 믿는다라고 했다가도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는 과거에 믿었어. 지난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를 떠났던 지체들에게, 몇몇 지체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에게, 당신의 삶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믿지 못했을까? 왜 본 사람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 못했을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왜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보면. 요한복음 보세요. 그들이 믿었더라, 제자들이 믿었다 계속 쓰고 있어요. 믿었더라. 요한은 왜 그렇게 썼을까요? 정말 그들이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더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뭐라면 그들은 믿음이 없고. 더 슬픈 이야기, 그곳에 모인 11 제자, 그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12 제자였는데 이제는 11 제자. 왜 11 제자였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자살로 끝내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도 용서받을 텐데, 12 제자가 될 텐데 그는 오히려 자책감,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어요. 목매달아 죽어버렸다고요. 왜 유명인들이, 정치인들이 왜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자살합니까? 자살하지 말고 차라리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드러내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거듭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들은 자살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살한 사람을 또 영으로 모시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죠? 11 제자, 얼마나 안타까워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뎌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뎌지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요, 기도하라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의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 살려주세요! 라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엄마 살려줘! 아빠 살려줘! 여보 살려줘! 그 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영혼의 울부짖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무뎌지면 아무리 전도하세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라고 말해도 마음이 무뎌지면, 믿음이 없으면 그 전도 이야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옥으로 가고 죽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왜? 안 믿으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 그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형제들, 가족,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신다면 여러분 무뎌진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옥에서 외치는 그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요, 참 말도 안 되는 것은 살아생전에는 부모님 그렇게 공경도 하지 않고 효도도 하지 않던 자식들이 돌아가시니까 제사 모시겠다고, 죽은 다음에 잘하겠다고, 뭐 하는 짓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더 많이 모시길 바랍니다. 가서 더 찾아보시고 맛있는 거라도 더 사다 드리시고 여러분 섬기세요. 살아계실 때. 왜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사나 모신다고 그것도 안 모인다고 제사에 안 온다고 그걸로 또 싸우고 있는, 아이고, 평상시 때는 그렇게 모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형제들끼리 왼수로 살더니 부모님 돌아가시는 건 그때는 모이겠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까요?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 살아계실 때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윤리예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들의, 가족들의 그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더라. 왜? 무뎌졌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무뎌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을 때 영생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그런데 이것이나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 이걸 읽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무뎌진 제자들은 예수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게 1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락방에 머물러서 두려워 떨고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부한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교 가려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왜 돈 법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주에서 영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는 맨날 영어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그냥 귀뚱으로도 안 들어. 왜 꼭 해야 되느냐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해외 나가고 집회하러 나갈 때마다 보면 말벙어리 같아요. 그냥 간단한 회화 정도 돼. 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God bless you? 가버렸어요? 끝나 그냥 가버렸어요. 저의
부족함, 아쉬움.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야, 영어만 해라. 다른 거 관두고 영어라도 해라.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공부하고 왜 돈을 법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방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믿는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돈 주신 게 아니었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17절부터 18절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으며 독약을 마실지라 절대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아픈 사람의 손은 언젠즉 나을 것이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이런 표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 악한 귀신 7이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귀신을 쫓았어요. 병자의 손을 얹었습니다. 병을 치유했습니다. 고쳤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새 방언을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건 언어입니다. 말이 달라, 언어가 달라져요. 저주의 말, 부정의 말, 상처 주는 말들이 바뀌는 거예요. 축복의 말로, 긍정의 말로, 사랑의 말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방언이 바뀌어야죠. 말이 바뀌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손으로 뱀을 집어 든다라는 거예요. 뱀은 마귀요 사탄입니다.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의 일은 이미 멸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쫄지 마세요. 쫄지 말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거든 이렇게 말하세요. 어쩔 마귀, 저쩔 마귀 하세요. 꺼절 마귀 하세요. 엄마한테 어쩔 TV 하지 말고 나애야. 마귀한테 그렇게 하세요. 어쩔 마귀 시기야.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해도 능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에 그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이 의대를 나오지 않았어도 한의학을 하지 않았어도 손을 얹으면 낫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아픕니까? 손 얹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이 박신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술의 능력으로 살던 박형님이 박신유가 된 거예요. 그냥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신유의 능력 가지지 말고 정말 신유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박신유 자매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겐 이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요? 나타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 삶을 들여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 19절 20절 결론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증인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년 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끝내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과 빛난 멸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반기시며 안아주실 거예요. 야, 고생했구나. 야, 잘 버텼구나. 승리했구나. 사랑한다. 이제 여기에서 안식하여라 하면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일어납시다. 사명자에 일어나라. 오직 복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다시 전도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의 길 예비하라. 사명자여,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 다시 한번 사명자여 일어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의 길에. 전도자여 일어나라. 전도자여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리라. 쓰러진 날 일으키시사. 쓰러진 날 일으키사. 주의 일 맡기셨네. 연약한 날 부르시사. 주복음 전케하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낙심치 말고 가라. 일어나라. 주께서 함께하네. 일어나라. 열방을 향하여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시리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의 길 예비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리.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찬양하라. 다시 오신 만왕의 왕 주 이름 선포하라. 소망 없던 나의 삶에 주내 비추셨네. 광야 같은 메마른 산 생수로 채.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낙심치 말고 가라.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일어납시다. 복음으로 일어나라. 열방을 향하여 향해 가라.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곧.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쓰러진 날 일으키시사. 쓰러진 날 일으키사. 주의 일 맡기셨네. 연약한 날 부르시사. 소망 없던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 없던 나의 삶에 주내 비추셨네. 광야 가득 메마른 산 생수로 채우시네. 일어나 낙심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가라. 다시 일어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일어나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 곧 오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열방을 향해 가라. 주님 나를 통하여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나 일으키사 주의 맡기셨네. 연약한 날 부르시사 주복음 좀 쓰러진 날 일으키시사 쓰러진 날 일으키사 주의 일 맡기셨네. 연약한 날 부르시사 주복음 좀 소망 없던 나의 삶에 소망 없던 나의 삶에 주내 비추셨네. 광야 가득 메마른 산 생수로 채우시네. 일어나라. 낙심치 말고 가라. 열방을 향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가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붙잡읍시다. 손 붙잡고 일어납시다.
예수 주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친히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의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원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날마다 점점 더 그 수가 넘쳐나니라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년 동안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